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심으로 7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가을왕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흘을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가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뛰어난 기술적 경쟁력을 갖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의 피해를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하나도 없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셔서 승리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화재나 도난사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주일 성수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흐지부지 대충 때우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행이나 운동, 취미생활, 생업 등의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주일 성수가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듯이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언은 언제 합니까?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유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유언을 하려고 하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는지 한번 나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 창세기 25장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에서가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세에 결혼했는데 하필이면 가나안 족속인 즉 헷 족속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또한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다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몇 살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딱 100세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뒤로도 6명의 아들을 더 낳을 정도로 매우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달리 100세에 벌써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눈이 어두워진 이 이삭은 마음이 급해졌는지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즉 자신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냥을 가서 동물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삭이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한참 뒤에나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35장 28절과 2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80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5살이나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한테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겠다고 유언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지 몇 년을 더 산 것입니까?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유언을 하고도 무려 80년이나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눈만 흐려졌다 뿐이지 한참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골골 80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이삭은 눈이 흐려질 정도로 약해졌지만 그 몸으로도 80년이나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삭이 눈이 흐려지는 바람에 판단력까지 흐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한참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죽을 것이냐 그렇게 섣부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는지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즉 복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정도로, 즉 어린 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즉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이삭에게 미리 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에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은 둘째인 야곱보다는 첫째인 에서에게 마음이 더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에서를 더 편애했다는 것이죠. 비록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긴 했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는 남자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인 에서를 더 편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의 마마보이처럼 엄마 치마폭 속에서 자라던 그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야곱을 부르지 않고 에서에게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관례적으로 장자만 몰래 불러다가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을 다 쏟아 부어주는 그런 것은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유언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다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장자에게는 장자에 걸맞는 축복을 해주는 건 그 나머지 자녀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자에게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나머지 그 자녀들에 합당한 축복을 해주는 것,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례마저도 다 무시하고 그 모든 축복을 오직 에서에게만 몰아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몰래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채었을 때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는 나에게 남은 그 축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하고 막 분노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한 나머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이삭이 애초부터 야곱에게는 축복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속에는 야곱은 마음에 들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삭은 에서에게만 극도로 편애했기 때문에 에서에게만 모든 축복을 몰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편애 때문에 야곱은 상처를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편애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였는지 야곱 또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만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형제들끼리 또다시 불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못된 습성을 물려받았는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야곱을 속이고 에서에게만 축복을 몰아주려고 하는데 편애했는데 결국에는 야곱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서 요셉만 편애하다가 그 가족 간에 그 악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결국 이삭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 되었습니까? 서로 물고 물리고 또한 서로 속고 속이는 서로 그야말로 사기꾼과 같은 집안처럼 정말로 거짓이 판을 치는 집안으로 몰락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장에 당장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섣부르게 에서는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형만 따로 불러서 장자의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준다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았다면 그처럼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보다는 아버지에게 가서 당당하게 사실은 이러고 이렇게 해서 형이 나한테 장자의 축복을 팔았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말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집안은 이미 정직의 가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장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그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통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이 세 사람 모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다 거짓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했고 서로 속고 속이고 서로 물고 물기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 거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집안의 모습이 비단 이삭 집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 이삭 집안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러한 가족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믿지 못한 사람이 가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긋난 가정들이, 깨져버린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사랑과 신뢰의 삼겹줄로 온전히 하나 되는 끈끈한 믿음의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서로 속이는 관계,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가족끼리 무엇이든지 다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불신과 오해는 사라지고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끼리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신뢰해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모든 인간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지만 이 땅에는 가정들이 깨지고 갈라지는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가족 간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과 거짓이 넘쳐나 서로 속고 속이는 파멸의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승리교의 가정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가정 안에 드리워진 모든 거짓의 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한 부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불신과 거짓의 위기의 가정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정 안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짓과 불신, 반목의 영을 뿌리 뽑아 주시고 오직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행복의 가정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치료의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온전히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뜨거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행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임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듣는 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반드시 주일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